오늘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익숙한 성경 말씀 몇 구절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구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표현들로 수십 번 반복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실제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믿음을, 참 믿음을 본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다.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나바에 대한 성경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그러면 충만하지 못한 믿음의 상태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소위 봉사자를 세웁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 스데반, 빌립, 브로가노, 니가노, 디몬, 바메나, 유대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까지 7명의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구약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이 진보되는 믿음의 진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보게 되면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무슨 뜻이죠? 오늘 막 믿기 시작한 사람, 아직 믿음이 얕은 수준이죠. 그 믿음의 분량, 믿음의 수준. 물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다고 신앙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말씀 가운데 신앙의 연조를 오래 쌓은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고 신앙이 크고 신앙심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모든 신앙의 성숙을 이룬다. 갈라디아서 3장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는 길은 믿음 이외에 없습니다. 어떤 선한 행위로도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내가 지위나 명성이 있다고 구원받는 조건은 없습니다. 구원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기에 차별이 없는 겁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갖지 못한 사람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주 낮고 천한 사람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주무시듯이 돌아가셨다. 그건 덕스러운 표현이지 죽음의 방법이나 죽음의 모습, 죽음의 태도가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떠났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아가야와 온 지방에 소문이 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문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실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돈의 미혹을 받아 돈의 눈이 마음이 팔리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걸 문자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좋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나는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만모니즘, 배금주의, 숭배할 배자 쇠금자, 돈을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theism,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다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믿음의 길로 가다가 믿음에서 벗어났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즉.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한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이삭, 믿음으로 야곱, 믿음으로 요셉,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그리고 믿음으로 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태어났고 믿음으로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빠 엄마의 어떤 쾌락의 산물로 생명이 태어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태어났고 믿음으로 장성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서 여리고가 무너졌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성경의 믿음을 이렇게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믿으라는 표현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한 번 신약 성경에는 무려 121번이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그분은 참 믿음이 대단해요 이런 말씀 쓰죠. 그분은 믿음이 거지 같아. 그 믿음이 아주 형편없어. 믿음이 대단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 믿음이 훌륭해요. 믿음이 깊어요. 믿음이 커요. 믿음이 많아요. 반면에 믿음이 그 사람은 작아. 믿음이 쬐끔해. 눈곱만큼도 안 돼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믿음의 모습을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행함으로. 자, 본문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유일한 증거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 마지막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거, 시체, 시신이라고 그래요. 시체의 특징이 뭐예요? 말도 안 합니다. 시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 움직이지 않는 신앙,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 신앙, 표현되지 않는 신앙,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시신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신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자, 잠깐 저는 믿음에 대한 정의부터 하고 이 믿음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한 90번만 하면 100번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딱 여쭤보면 또 그거 뭐지? 사랑이 뭐예요? 행복이 뭐예요? 알긴 아는데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행복, 사랑, 희망 이런 것들은 추상명사인데요,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죠. 믿음이 무슨 뜻인가?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첫째, 믿음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이 고명진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 호적이나 제 여권이나 제 주민등록 이런 거 확인하고 고명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냥 중앙교회 올 때 고명진 목사가 옵니다. 또 이름이 고명진이래요. 그냥 그런 거 소개받고 여러분 인정하셨어요? 주민등록 다 덜쳐보고 아니면 자료 다 찾아보고 그 다음부터 인정했어요. 그냥 듣고 인정하는 것. 대부분의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 직분 임직한 날이 있습니다. 근데 임직한 날 우리가 몰라도 이분이 아무개 장로님입니다. 아무개 장로님입니다. 그러면 장로님이라고 그러지. 몇 월 며칠을 받았어요. 사진 좀 내봐요. 이런 거 안 하잖아, 그죠? 그냥 이야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데가 잘 없어요. 그냥 우리가 들은 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모든 기록을 그대로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온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시인하는 거, 인정하는 게 믿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시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영접할 때 저 따라 기도하세요.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기도하게. 왜요?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시인하다, 인정하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손님이 오셨을 때 방 안으로 모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터치를 하실 때 내가 문을 활짝 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 자세히 보셨습니까? 그림에 보면 그 그림에 그런 거 있죠. 문 두드리는 모습. 그게 뭐가 특징이 있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안에만 문고리가 있어요. 안에서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자신이 문을 열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은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모셔드리면, 그렇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가치관 속에, 내 세계관 속에, 내 일상 속에, 내 마음의 자리에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은 아직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이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맡긴다, 신뢰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중요한 서류 누구에게 맡겨요? 여러분의 집 열쇠, 돈, 비밀 장부, 부동산 문서, 아주 중요한 계약서, 소중한 물건들 누구한테 맡겨요? 길에 나가서 예쁜 사람 지나가면, 아, 저 사람 예쁘네, 예쁜이 일로 와요, 이거 좀 맡아줘요, 예쁘다고 맡겨요?
저 사람이 힘이 굉장히 세게서 힘센 사람 오세요. 이거 좀 맡아주세요. 힘 세다고 맡기는 게 아닙니다. 예쁘다고 맡기 아닙니다. 저 사람 굉장히 부자. 오케이, 당신 부자니까 와서 이것 좀 맡아. 부자라고 맡기는 게 누구한테 맡겨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어릴 때 엄마한테 맡겨요. 돈을 맡겨요. 근데 엄마 지난번에 맡겨둔 돈 줘요. 안 주면 그 다음부터 애가 엄마한테 안 맡겨요. 그래서 아빠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아빠도 안 주면 아빠한테도 안 맡깁니다. 지가 어디다가 맡겨요? 지가 지 서랍 속에. 여러분들이 은행에 저축하죠.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은행은 부도를 안 낸다고 믿기 때문에 맡기지, 은행에 돈 맡겨서 떼기 시작하면 은행에 돈 안 맡깁니다. 누구에게 맡겨요? 믿는 이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맡긴다, 신뢰한다. 무엇을 맡기고 신뢰하는가? 내 고민, 염려, 걱정, 근심, 문제, 번민,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의 번민, 고민 누구한테 털어놔요? 누구한테? 목사한테 털어놨더니 목사가 금방 돌아서서 동네방네 다 뜯으면 털어놔요, 안 털어놔요? 안 털어놨죠. 그래서 제일 인기 있는 신부님이 어떤 신부님인가? 벙어리 신부님이 제일 인기 있어서 고해성사를 가장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는 목사님만 단속하면 별로 소문이 안 난대요. 근데 소문이 빨리 내고 말을 자꾸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주님은 시적절하게 어떤 것도 다 소화내고 어떤 분도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고 능히 이겨내실 수 있고 능히 사랑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성경을 믿는 것, 성경 있는 그대로를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모든 사람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대. 짤데기 없는 소리.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걷냐? 이건 안 믿는 거예요. 물 위로 걸었다면 내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아도 물 위로 걸으셨구나. 온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셨구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성경은 못 믿는 게 많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대. 그걸 어떻게 믿냐? 홍해 바다가 갈라졌대. 그걸 어떻게 믿냐?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다 믿어져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근데 우리는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물이 변하냐? 화학적인 게 그게 가능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오병 이어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 나사로의 부활, 병자들의 치유,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시고 베드로가 걸었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천, 그리고 다시 오실 것도 믿는 믿음,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 뭐가 와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염려, 걱정, 근심, 인생, 나의 미래, 나의 고민, 나의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염려도 번뇌도, 내 자녀들의 문제도 부모님의 문제도 다 주님께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을 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못 맡기죠. 자꾸 내가 갖고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후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10대 부자들은 모두 세습 부자예요. 아버지가 부자여서 물려받은 부자입니다. 미국의 10대 부자, 세계 10대 부자는 물려받은 부자가 1명밖에 없고요. 9명은 모두 당대 부자예요. 지금 세계 1위의 부유한 기업이 아마존입니다. 2위가 구글입니다. 3위가 애플,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 5위가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은 17년밖에 안 됐습니다. 2004년도에 생겼어요. 마크 주커버그가 하버드 대학교 동창생들 연락하는 망 만드는
그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들어서 주고받긴 게 페이스북이 시작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3년 전에 5위, 세계 5위 됐어요. 지금 3년 동안 계속 5위 자리 지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구글이 1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존이 1위예요. 아마존. 20년 전 아마존 그냥 책 팔던, 통신으로 책 팔던 회사였습니다. 구글은 20년 전, 30년 전에 별것 아니었습니다. 구글을 창업했던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이 사람들이 스탠포드 다닐 때 막 졸업 두고 눈앞에 두고 청바지 입고 4명이 삼성전자에 와서, 삼성에 와서 내가 이런 걸 개발했는데 삼성에서 이것을 론칭해 줬으면, 삼성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의 임원들이 만나주지도 안 하고 그냥 문 밖에서 퇴짜 맞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국 가서 만드는 게 구글이에요. 구글에. 제가 6년 전에 구글 회사 본사에 갔더니 그때 자율주행차 시속 200km짜리를 그 회사 내에서 연습하더라고요. 그때 벌써. 그때 시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우리 삼성이 받았더라면 대한민국 완전히 싹 달라지는데, 그 이후에 그분 회장님들에게 삼성에 모신다고 그럴 때 정중하게 옛날에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삼성에 와서 강의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딴 이야기로 조금 갔습니다. 사람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니까 예수 믿는 우리 가족 알기를 뜨듬뜨듬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알기를 자꾸 그냥 믿는 것들 그러잖아요. 그 안 믿는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또한 하나님의 후사인 까닭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만드신 천국도 우리가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이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자, 처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참 크다, 작다. 그 사람은 참 믿음의 분량이 많다 또는 적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너무 적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믿기만 해라.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궁핍한 아주 작은 믿음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중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끝까지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기력한 믿음, 능력 없는 믿음,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에 따라오는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리죠? 간단합니다. 행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어떤 행함? 어떤 행함?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신실한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 믿음이 많은 사람은 첫 번째 주일 성수하겠죠. 예배 열심히 드리겠죠. 기도 생활 꼭 하겠죠. 헌금 생활, 11조 생활 그런 거 안 떼먹고 잘하겠죠. 남의 눈치 보며 하지 않겠죠. 기본적인 삶이. 그분들은 어떤 어려움, 역경의 때에도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시험에 빠져도 그 시험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곤경에 처했을 때, 염려와 근심이 발견할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사고를 당할 때에도 오히려 그 사고 가운데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믿음이고, 조그마한 일, 사소한 일에도 좌절하고 절망하면 믿음이 아직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 번창하고 흥하고 왕성할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성공할 때, 행복한 일이 가득하고 좋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아이들은 시험만 보면 합격하고 그럴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병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고침받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래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쉽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관계없이 절대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으로 보여주는 행함,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성경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내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돌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들을 돌보는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럼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 동물 여우 있죠. 여우가 학에게 부리가 낀 학에게 식사 초대를 했답니다. 학은 큰 기대를 가지고 여우의 집에 갔는데 여우가 음식을 내는데 식탁에다가 아주 넓다란 접시에다가 음식을 내놨더래요. 근데 접시에 넣어놨으니 이게 부리로 잘 집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그림의 떡으로 하나도 못 먹고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는 학이 여우를 집으로 초청했어요. 학은 음식을 병에다가 담았어요. 긴 병에다가. 학은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데 여우는 빈 병에 어떻게 이게 끄집어내서 못 먹었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누어주고 베풀어줘야 그게 선한 삶이고 그게 진짜 섬기는 삶이지 내 방법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내 방법으로 사랑해요. 내 방법으로 나누어줘요. 아니요, 상대가 원하는 방법으로 섬겨주는 것이 진실로 그들을 섬기는 거랍니다. 식사를 못하고 돌아간 학은 다음에 여우를 그렇게 초청했는데 둘 다 똑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 시적절하게 그에게 필요에 맞게 나누어주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나누고 베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신가? 믿음의 진위를 보여주는 행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고 돕지 않는다면, 돕는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목사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진짜 목사냐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냐. 텔레비전을 보고 아주 어려운 가정의 모습을, 동행 이런 거 보면 눈물을 흘리고 막 되는데 실제로 돈을 한 푼도 안 보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단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아니면 만 원이라도 보낼 때 그게 옮겨진 그 행동이 따라야 내 신앙이 나타난 거지. 눈물 흘리는 거, 현대인들은 정말 감상적이에요. 그래서 슬픈 텔레비전 이야기를 보고 내 이야기도 아닌데 그냥 함께 울기는 해요. 근데 내 주머니에서는 돈 1원도 안 나와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쓰여.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했다. 가난한 자들을 좀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겁니다. 나도 그것을 본래 열심히 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면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당에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물론 기본적인 믿음의 행위가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 그 행동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변이,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뭐요?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 선한 일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과 문자 그대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구제 사역, 돕는 사역, 사랑의 행동 옮기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밀한 구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은밀한, 교회에서 함께 모아 교회 차원에서 함께 구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누구도 모르게, 어쩌면 내 옆집에 있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도 모르게 내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신앙의 행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행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 그건 뭔가 하면 오늘 성경에는 두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렸다.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왔을 때, 스파이가 왔을 때 그들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합니다. 처음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여호수아 3장부터 나옵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탐꾼이 왔을 때 라합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원래 잘 모셔드리고 지붕 위에 3대 밑에 숨겼다가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숨겨서 벌써 나갔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내려줍니다.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건져주었으니 당신 나한테 약속하세요. 당신 집이 이 성벽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침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여리고를 침공해 들어올 때 당신네 모든 가족들은 이 집에 오고 성벽 위에 있는 이 집으로 다 모이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래요? 붉은 줄을 이 성벽에 내리면 붉은 줄이 내려 있는 그 성벽집, 그 집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해하지 않을 거라. 그래서 성벽줄에 여리고가 이스라엘로부터 침공을 받을 때 빨간 줄을 내립니다. 빨간 줄을 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 줄을 내리는 행위가 윤리적이에요? 도덕적이에요? 굉장히, 벽에다가 빨간 줄을 내리는데 그분 굉장히 윤리가 참 밝고 도덕이 잘, 이건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뭐만 있어요? 빨간 줄을 내림으로 내가 당신들이 나를 살려준다고 하는 믿음의 죄입니다.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 조금 전 나누고 베푸는 선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의 행동은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아들인 것은 오히려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적인 간섭으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있을 수가 없는 일. 어떻게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립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함을 보았다. 오케이, 내가 너 알았어. 내가 이제 네 마음을 보았어. 네 믿음을 보았어. 내가 너를 알았어. 믿음의 행위는 도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이런 걸 갖다 뭐라고 말하는가 좀 어려운 말로 비도덕적이라고 그래요. 부도덕한 게 아니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 비도덕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너 참 괜찮네, 너 정말 좋은 사람일세, 너는 윤리를 잘 지키고 너는 참 도덕을 잘 지키는, 그것과 상관없는 행동, 믿음으로 빨간 성벽에 빨간 줄 내리는 게 이게 무슨 도덕도 비도덕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부도덕이 아니지 않습니까? 벽에 빨간 줄을 내릴 때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일세. 길가에 오줌 갈기는 게 그게 부도덕한 거죠. 이거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누고 베푸는 선행만 믿음의 행위라 아니에요. 이것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보이는 겁니다. 이건 믿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빨간 줄 내린다고 믿겠어? 이 똑같은 겁니다. 장대 끝에 구리뱀을 다는데 구리뱀 쳐다본다고 살겠어요? 아이고, 말 같은 말을 해라. 안 보고 처박까지 든 사람 다 죽었고, 구리뱀을 본 사람은, 그리고 요한복음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예수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높이 나무 위에 달려야 하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한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그 사람은 똑똑한 지혜로 말하는 겁니다. 굴이 쳐다본다고 사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누고 섬기는 행동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거 두 가지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니에요. 너희가 헌금을 많이 내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사랑의 믿음의 행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이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줄타기 선수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야가라 폭포에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밧줄을 메고 늘 거기를 넘나들었습니다. 한 번은 장대를 들고 그 줄을 타겠다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장대를 들고 이 줄을 건널 수 있겠냐고. 그들은 모두 그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그 다음에 물었습니다. 내가 이 장대를 들고 뒤에 수레를 하나 끌고 이 줄을 건널 터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 사람들은 믿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 수레 가운데 100kg짜리 큰 물건을 담고 건널 터인데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들은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함께 건너갔다 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한 분 타십시오.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한 분도 타지 않았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는데, 입으로는 믿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까? 아멘 했는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근데 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당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기만 해라.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믿음이 있을 때 참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입술로만 크게 외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